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한 해 동안 행복했습니다. 시작.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사로 근무했던 한 간호사가 15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임종을 보면서 책안을 하나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세 가지라는 저서입니다. 이 책이 참 불티나게 팔렸는데 죽기 전에 후회할 일들이 뭐냐고 이 호스피스 간호사님이 이 환자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여러 답변이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뽑힌 것이 가장 소중한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하지 못하고 일에만 매달린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 후회스럽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 또 하나가 있는데 인간관계에 대한 미움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화해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그 사람에게 조금 더 다정하게 대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때 조금 더 내가 도와줬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그 감사를 지금이라도 표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감사하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끝이 좋아야 그 인생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어떻게 끝내느냐가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끝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 인생의 끝을 잘 매듭 짓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이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어느덧 마지막 휴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 해답에 대해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책임지는 인생,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인정받는 인생, 그 인생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요셉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책임지며 돌봐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 하나 잘못 꿔가지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배척당하고, 특히 형제들에게 팔려당하고 인신매매로 애굽으로 억울한 놈에 쓰여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극적인 상태에서 꿈매몽 잘 해가지고 세상에 그 애굽의 최고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든지 이제 권세와 이 위세 당당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 몰아왔던 가족들에게, 특히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 보세요. 마지막까지 복수의 칼을 접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돌봅니다. 원수 같던 형의 아들들을 돌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나와 있죠. 21절 다 함께 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다리리다 하고 그들의 강구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이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을 끝까지 돌봅니다.
손자 손녀들을 끝까지 돌봐요.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남아 있어요. 자기 자식이 이 믿음에 있는 여인과, 거룩한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이방인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죠.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 보니 끝까지 책임지고 양육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첩의 아들들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방 여인, 그것도 첩의 아들들을, 손자 손녀들을 끝까지 돌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요, 개인적으로 끝까지 거룩한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이 몇 명이죠? 2명입니다. 이름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단 둘만 나왔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단 둘만 나왔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요셉 그 자신이 깨끗한 가정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셉은 지금 힘이 있어요. 부와 명예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부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부모를 쳐다보니 아버지 야곱, 나는 아버지 야곱과 같이 살고 싶지 않아. 그의 아버지 야곱은 달랐거든요. 요셉이란 인물은 그 많은 어머니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자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성장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고 싶어요. 철저하게 일부 일처제를 주장하면서 가정을 철저하게 지키고 믿음 안에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구절이 창세기 41장 50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끝은요, 가족을 책임지는 인생,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 오늘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은 출세를 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약한 인생이 아닙니다. 명예 얻었어요. 부도 얻었어요. 물질도 얻었어요. 재산도 얻었어요. 권세도 얻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감을 줘요. 그런데 보세요. 그가 가정에 실패했더라면 그가 결코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저는 이 시간에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정말 이 하갈에서 얻은 이스마엘 낳은 이후로 그 아브라함이 사후 죽은 다음에 지금까지도 중동에서는 그 후손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야곱의 실수가 뭐죠? 다윗의 실수가 뭐예요? 솔로몬의 실수가 뭡니까? 다 가정에서 실패한 거예요. 가정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의 끝이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 순간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할머니가, 두 어르신이 오래간만에 만나서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이네. 바깥 양반은 잘 계셔요? 지난주에 돌아가셨다요? 왜요? 저녁에 먹을 상추를 텃밭에 가서 뜯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건데, 아유, 어떻게 정말 안 됐네. 그럼 그런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했소? 그러자 할머니가 그냥 담담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뭘 어쩌? 상추 사다 먹었지. 도대체 할아버지가 어떤 인생을 살기에 할머니가 이런 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예전에 서울 영락교회
장로님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글을 올린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소개를 시키려 합니다. 그 장로님은 6.25 때 월남을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큰 기업을 이뤘어요. 얼마나 신선한 신앙을 가는지 몰라요. 교회를 개척해서 이 장로님 유시하여 교회가 정말 큰 대교회로 부흥성장을 했어요. 신앙도 좋지만 인격도 좋고 성도들한테 덕을 받는 참으로 신실한 인격의 겸손한 분이었어요. 얼마 전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을 떠나갔답니다. 그 장례식 때 손녀가 나와가지고 추모사를 읽은데 그 추모사를 저는 이 시간에 소개를 할까 합니다. 할아버지, 우리는 할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진실과 겸손과 바르게 사는 길에 표범이 되어주시고 말없이 실천해 주신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로 모신 것을 저는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아버지 같은 신랑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걸 아시지요?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교우들과 성도들과 가족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내 자식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끝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끝까지 가족들을 책임지는 인생을 살았고 후손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인정받는 죽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이 이러한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고 맡기는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미래를 다 맡깁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요셉이 죽을 때 이 한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죠? 자, 지금 요셉이 몇 세에 죽었느냐? 110세에 돌아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애굽 총령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 몇 살입니까? 30살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애굽 총리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110 빼기 30은 빨리 계산하십시오. 치매 걸리지 않도록 빨리빨리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80세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총리로 있는 기간은 몇 년 동안 있었다? 80년 동안 있었다. 여러분, 조그만 나라도 아니고 그 당대에 가장 강대국이라고 여기는 이 애굽의 총리 역할을 했다. 그 권위와 권세, 그 능력, 파워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말 한마디에 애굽이란 나라가 들썩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총리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당대의 이집트 총리는요, 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신권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엄청난 영향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자리야. 그런데 요셉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를 오늘 본문에 뭐냐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그 일어난 일들을, 그 장례식을 치렀을 때에 이 요셉의 어마어마한 파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50장 1절부터 쭉 등장하는데요, 장례식이에요. 곡을 합니다. 누구가 곡을 했냐? 애굽 사람들이 곡을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성경에 보니까 70일 동안 고구려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장례식에 참여해서 애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이 애굽 사람들은 며칠 동안? 70일 동안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애굽 사람들이 고구려 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이 무엇 때문에? 권세, 권위. 요셉의 권위는 어마어마했습니다. 70이 지나서 애굽에서 장사한 것이 이제는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다시 한번 거기서 장례식을 하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유언을 남겼거든요. 내가 죽거든 이 애굽에 묻히지 말고 내 고향 가나안 땅으로 묻혀달라라고 소원을 했기 때문에 요셉과 그 식구들이 가서 장례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과 그 식구들만 갔어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집트, 애굽에 있었던 그 아버지의 유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데 애굽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원을 되는 겁니다. 최고의 관료직들이, 최고의 중직자들과 총무들과 그런 이 참모들이 다 동원돼요.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는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니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아멘. 이렇게 애굽의 최고의 권자를 쥐고 있었던 이 요셉 때문에 애굽의 그 관료직과 참모진들과 요즘 말하면 실세자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만 간 게 아닙니다. 기마 부대들이 동원해 가지고 따라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 기마 부대들이 동원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한번 꺼이꺼이 하면서 장례식을 치르니 가나안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큰일 난 게 아니냐?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와 가지고 이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 당시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올랐다는 사실도 이 가나안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인파를 보면서 놀란 거예요. 그것도 이 요셉 총리가 7일 동안 꺼이꺼이 하면서 울고 있으니까 애굽의 큰 고통, 말씀에 나와 있죠. 애굽에 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지금 생각하십니다.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 땅의 거민 가나안 사람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아멘. 애굽 땅에 요셉의 권세, 요셉의 파워, 요셉의 위세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지요.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세와 실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 요셉, 그의 말 한마디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들썩들썩 걸칠 만큼 그런 파워가 있었던 요셉이 죽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아버지 장례식 때 제 파워를 보셨죠? 형님들, 제가 총리입니다. 당신들 어려움이 없도록 내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모든 것 당신들에게 해가 안 가도록 다 안전하게 장치를 다 마쳤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 가족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고백 아니에요? 이것이 신약 성경 히브리식 해석자는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뭘로 요셉이? 믿음으로 요셉은.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르겠습니다. 재력이 있든지 없든지,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죽을 때 가족들 다 모아놓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공고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만 잘 믿으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성도는 복된 성도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순간까지 요셉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소망을 갖는 신앙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기억했습니다. 뭘요?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끊이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거든 자기가 지금까지 권세와 권력을 쌓아놓고 부족함이 없는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요, 권세도 있고요, 재산도 많고요, 또 권위도 있고요, 부족함도 없습니다. 여기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애굽 땅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리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잊지 않고 그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요셉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여러분,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을 마치는 순간에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유형을 남겼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마지막 죽었을 때 이런 유형을 남겼어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금 지옥에 간다.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 소망의 말씀을 붙잡지 못한 사람들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끝이 비참한 거예요. 추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21장 4절에 죽음에 대해서 명백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할렐루야. 제가 한국에서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름 석자 얘기하면 다 아시는 분입니다. 사진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개척을 하신 목사님인데요, 너무너무 교회가 커졌어요. 수만 명의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제 마지막 유언을 뭘로 남길까? 수많은 교우들과 이 가족들이 그때
모여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대충 믿지 말고, 예수님 대충 믿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 그 주변에 있는 교우들과 가족들이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 성도들이 수만 명입니다. 교회를 엄청나게 지었습니다. 이름도 대단합니다.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해놓은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죽을 때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대충 믿지 말고, 대충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라고 한 이것이 그 목사님의 믿음인데, 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 연세대학교 총장이었던 김발란 박사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에 모두 다 슬퍼해서 장성곡을 부르려고 하는데 이 박사님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장성곡 대신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달라 유언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 때 연세대학교가 승리의 이 축하곡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희망이요, 다시 출발하는 시점이요,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길인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로 아름다워야 되지만 마지막 끝도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책임지는 인생, 가족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모든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만 잘 믿으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사는 신앙인 아름답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요셉은 죽는 순간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생각하며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어요.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끝에 서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테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과 이웃들 앞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송영주일에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엎드렸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볼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지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목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은 혼란스럽고 캄캄하지만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힘찬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이 힘든 세상에서 수고한 모든 주의 성도들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